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값질까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강례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월 마지막 주부터 어제까지 한 100일 정도의 시간을 우리 강례교회 가족들을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하면서 신방했습니다. 그 수를 헤아려 보니까 141가정이었는데요. 그 141가정 갈 때마다 같은 가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다른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고 모양도 다 다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에 갔을 때는 웃으며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시간들이었고 어떤 가정에 갔을 때는 눈물 흘리며 마음 가운데 애써 끄집어내지 못한 이야기를 기도 제목 담아 이야기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신방하는 시간들을 제가 겪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강례교회를 향한 영적인 물줄기를 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가두어진 물이 있는 저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물이 흐르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물을 허락하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귀한 시간들이 이어져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나눌 때요, 신방에 가서 가정마다 말씀을 나눌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굳어진 마음들이 풀려지는 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막혔던 눈물샘이 다시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떠오르는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얼굴을 대면하는 소개의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전하는 자리,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자리, 그리고 함께 그 물줄기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강례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물줄기가 흐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례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가두어진 채로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 요한복음 2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말씀은 가나온인잔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온인잔치에서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 완전함, 모두가 다 즐거워할 수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보았는데요. 같은 장면을 세례 요한의 제자와 세례 요한은 다르게 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을 향하던 관심이 예수라는 존재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져 가는 모습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한 문장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오늘 교회 오실 때 비가 좀 제법 많이 왔습니다. 그죠? 비가 오면 교회에 가는 것이 주저 되지 않으시나요? 않으셨군요. 그런데 비가 오면 오늘따라 이 마음이 가기 어려워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나의 예를 그냥 설명해 드린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불완전함 그대로 살아가도 사실은 된다라고 하는 많은 속삭임들이 들릴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전함, 온전함의 길로 가야 해 라고 할 수 있는 그 길,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세워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맥추 감사 주일에 잘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 감사 주일은 이런 날입니다. 농작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가장 중간되어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처음 열매를 올려드리는 시간들이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첫 열매가 맺혀지기까지의 애씀, 수고.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처음 아내의 태중에 사랑하는 자녀가 임태되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그 환희와 그 감동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맥추 감사 주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 시간 동안 가는 이 과정들, 가장 중간의 이 시간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맥추 감사 주일이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 고백으로 담아내야 하냐면요.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남들과 다른 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는데 1년의 반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맥추 감사 주일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세족식의 이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우리 맥추 감사 주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가 곧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일 죽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마음의 감정이 들까요? 여러 감정이 들겠죠. 천국을 향한 기쁨도 있을 것이고 남겨진 이들을 향한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이라는 순간 앞에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을 표현한 대상을 보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겨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것이고 그 상황 속에 남겨질 자들, 세상에 있을 자들, 그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이 자기 사람들은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곧 예수님을 피해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더 높아지기를 바라며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팔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자기 사람들, 세상에 둘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어떠한 시점의 끝, 시작의 끝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남김없이 끝 없이 모든 것을 다해서 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이 끝까지에 대한 의미로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아무것도 조건 없이 다 쏟아부어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랑의 대상이 어떠냐면 곧 도망갈 자들입니다. 곧 팔자들입니다. 지금 내가 더 높아지려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끝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불완전함, 그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값없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불완전함에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6 더하기 1, 7. 불완전함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완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완전해지고 와라. 오늘 파마가 덜 말린 것 같은데 더 말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옆머리 눌린 모습 그대로, 눈곱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맥추감사 주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잘해서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느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보존해 주셨구나가 아니라 내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끌어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내가 알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님은 불완전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겠는데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 끝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2절 말씀은 1절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이 자리는 단순한 사람의 생각, 감정을 오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세족식으로 표현되어진 자리는 유월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마귀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절에서는 사탄이 생각을 넣습니다. 27절에서는 그 생각이 들어간 자리에 들어갑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계속 넣는 겁니다. 내 안의 중심에 성령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밀어내도록. 우리 민수기 말씀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매일과 같이 은혜로 주시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여겼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제도 들렸던 말씀, 일주일 전에도 들렸던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찮게 여기는 순간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사탄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 생각이 결국 사탄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은 극과 극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절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2절은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어그러뜨리게 하려는 사탄의 생각.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간 상황, 예수님 몰랐을까요? 예수님 아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주어졌다, 맡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됨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겁니다. 높은 분이라는 것을 아셨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발을 만지며 씻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아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요,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존경하던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은요, 6월절을 3번 같이 보냈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았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고 있는 것을 제자들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이 행동을 거절합니다. 거부하죠. 제자의 도리로서 어떻게 스승께 발을 내미냐, 스승님의 발을 제가 씻어드리는 게 맞지요 라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지금 이것은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상황,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곧 도망갈 겁니다. 곧 예수님을 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 발을 씻겨주고 계신 겁니다. 도망칠 것을 알면서 발을 씻겨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요, 모든 것이 이해되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예수님이 낮아지시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제자들은요, 만일에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계시네. 내 발을 만지시네.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많은 이야기들과 소리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바라봤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이야기들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보다는 나를 주저앉고 무너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겠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사회의 평판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 발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길이죠. 우리 지금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불완전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 끝까지 사랑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입니다. 끝까지 사랑받은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다 씻으신 후에 12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 씻겼는데 이 의미를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씻겨주셨듯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었듯이 그 마음을 받아들인 너희들은 그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먼저 씻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먼저 섬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씻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섬기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못하시는 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존하심을 받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강래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서로 그저 그냥 얼굴 보면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먼저 아멘이라고 화답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받은 대로 남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하심이 느껴지신 대로 남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다루어진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하라라는 계명이 있고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이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앞에 사랑하라라는 이야기에는 내 자신과 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새 계명이라는 말과 함께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새 계명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낀 사람이 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신 겁니다. 발을 씻김을 받은 사람은 남의 발도 씻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지니고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맥추감사주일, 우리가 드릴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일까요?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받는 사람답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존재로 서 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자격, 내가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 받은 대로 나는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길 위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사랑을 베풀었을 때 다른 받는 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배신당할 걸 알면서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는 사람은 이 사랑을 고스란히 받아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요, 17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누리는 방법, 안 것을 행하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복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막연한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미래의 어떠한 상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분명합니다. 복은 내가 누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발을 만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알므로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게 바로 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기억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불완전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무언가 상황 속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사랑받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고백, 주님께서 여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이제 사랑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만지실 때 형식적으로 만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랑 앞에 다시 서게 하셨습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라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우리 한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삶, 그 삶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요, 34절과 3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년의 시간 절반,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알고 이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7월부터 12월까지 해야 하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아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틀려, 이 이야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때마다 발을정으로 표시해서 저한테 갖고 와주세요. 저 100번 들었어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그 사람이 제가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것, 그게 정 드러나지 않으면요, 성경책 끌어안고 다니세요.
예수님 믿는 거 우리 자랑합시다. 우리 강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자랑합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것 세상 속에 드러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세상 속에 드러나서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받는 시간이 우리 강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